할렐루야.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찾기에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구하기에 헤매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돈을 더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얻으려고, 어떤 이는 권력을 얻으려고, 어떤 이는 좋은 사람을 얻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뭔가 얻었하지만은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지만은 정작 찾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온 천하를 다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얻어야 내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잘 나온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얻긴 얻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가? 그렇지 못하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심판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심판의 길을 모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짓된 믿음으로 살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알까요?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모르는 게 참 많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지만은 내가 모르지만은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있다. 남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또 내가 있다. 감춰진 부분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춰진 부분이 많이 드러날수록 건강한 삶을 사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감춰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은 못마땅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하고 하면은 마음이 시원하시죠. 비판하면 기분이 좋죠. 별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할 때에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요. 화가 나요. 언짢아요. 속이 상해요. 이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주면은 그냥 마음이 좋은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럼 너는 누구인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그렇다고 또 옆에 분한테 너는 누구냐 하면 좀 그렇고요. 옆에가 집사님 계시든지 그러면은 집사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제 아내가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옳은지 제 아내가 옳은지. 때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서로들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을.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허물은 잘 보는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 그냥 거짓말 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은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본만치 자신은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거울이 깨끗하지 못해요. 지저분해요.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나요? 잘 못 본단 말입니다. 거울이 깨끗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습을 보면 나한테 뭐가 묻었구나,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얼른 수정할 것을 수정합니다. 근데 보지 못하면은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참 민망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어도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어두운 세상 속에 또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갈 길을 알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살아갑니다. 방황하다 보니까 늘 만족하지 못하고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거짓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저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그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세상을 밝히 보고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을 이런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남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현실, 자기의 수준, 자기의 분수, 자기의 이치는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남의 견해라든지 남의 말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면 뭘 봅니까? 제일 먼저 자기 얼굴을 보죠.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이 정말로 잘 나왔어요. 작품이야. 근데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삭제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 얼굴 봐. 잘못 나온 사람 얼굴 보지 않아요. 잘못 나온 사람 얼굴 보면은 이 사람 좀 잘못 나왔네 하고 끝나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네 하지 않습니다. 사진에 나온 대로, 잘못 나온 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잘못 나왔네 평가합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너무 의식해요. 누가 단체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에 올리면은 지우라고 합니다. 왜? 내 얼굴이 잘못 나왔으니까.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야 하면은 정말 아니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면은 아니야? 그리고 무엇이 좋다 하면은 그래 하면서 또 따라갑니다.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든든해집니다.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잠깐 언급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니까 한 아이가 엄마 뜻대로요. 엄마 뜻대로 살아간대요. 누가 주인입니까? 물어보니까 엄마요. 엄마가 내 주인이래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 뜻대로.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살아야지요. 내 인생 내 것인데. 근데 내가 잘 사나요? 완전한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가장 완전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방황을 길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방황의 길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죠. 창세기 2장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가운데서도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고 육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도 소중하지만은 영혼은 더 소중합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결합하여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아십니까? 자신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에 있는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축복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물질을 잃어버렸고 가정과 그의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은 관심 없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또한 세상에서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찾은 것이고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 맡기고 살지 못하는 자,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면서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들과 놀면 신나고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도, 좋은 옷을 못 입었어도, 내 집이 좋지 않아도, 늘 배고팠어도 친구들과 산으로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산 토끼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가진 것 채워갑니다.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삭개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무서장이니까 오늘날 말하면요. 근데 그는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모았지만은,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늘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평안해지더라. 이런 소문이 듣다 보니까 정말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키 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높은 관지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딱 보니까 이 길로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서 멈추십니다. 삭개오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립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볼까? 부끄럽잖아요. 보면은 창피하잖아요. 나이 먹은 아저씨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선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춥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지?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이게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거 아시지? 정말 이분은 메시아인가 보다. 얼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삭개오한테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니까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요, 재산을 모으는 거였어요. 무시 안 당하려고요.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재산의 가치가 별거 아니야. 혹이라도 내가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남의 것을 이렇게 더 가졌을 때 2배로 갚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4배로 갚겠대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갔으면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위로금까지 줘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4배로 갚아야겠대요. 그것은 삭개오가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은 세금을 필요 이상 더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대요. 지금도 돈이 귀하지만 그 당시도 돈이 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나오면서부터 돈이 인간의 문명을 굉장히 발전시키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았던 삭개오, 그는 외로웠어요. 공허했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순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남의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더 거둔 것이 있다면 다 갚으면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삭개오는 불행해질까요? 아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요,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야 만족하고 행복할 텐데 명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우려고 노력해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최고의 날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에 힘들게 살아도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을 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점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은 자격을 주시고 쓰신단 말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쓰신단 말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저 사람은 건강해야 내가 쓸 수 있겠다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물질을 주면 자기 욕심대로 쓰지 않고 바르게 쓰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잘 쓰는구나. 그 물질을 주신단 말입니다. 저 사람 재능 주면 교만하고 잘난 체하지 않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구나.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로 충만하자. 예수로 충만하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먼저 나를 알아야겠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갈 길 몰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 방황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물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를 볼지어다 내가 내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나에게는 정말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세우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잃어버립니다. 자꾸 빼앗깁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좋은 것들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공허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아니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못 믿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인지를 깨우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또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결국은 지옥불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말하든 안 하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설마 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망설이다가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직분자들이 지옥 가는 직분자들에 대한 이 폴킴 목사님이 이분이 체험한 것을 직접 보고 온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한 10몇 분짜리 짧은 것이라 한번 보시라고. 설마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만족함이 주어집니다.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무슨 문제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을 주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댔습니다. 느껴지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예수님 만나면요 소스를 알아요.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어디까지 만났구나.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더 깊이 예수님 만나야겠구나. 우리 뒤에 있는 경민이나 중익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세상을 넣는 거예요. 온천을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하도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나 못 만났나, 내가 가만 보니까 나는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무관심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도록 뒤척이면서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저 좀 만나달라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고, 어떤 이는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도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진실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